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이 없는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그 지식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은 참 힘이 없습니다. 성도로서의 바른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성도답게 살고 싶다면, 또 형통한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어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유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복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지난 주일 나대배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권능과 지혜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외의 표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말씀 가운데 좀 더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삶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정말 절망스러운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서게 되는 형통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이 약속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약속을 좀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들이 좀 풍성해지고, 나아가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든 또 우리의 생각으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 입술로 그냥 의미 없는 나 주님 경외합니다 이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 여호와를 경외함이 정말로 보배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아수르에게 정복되는 것과 또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가 미리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보고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히스기야 왕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라기스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을 지켜야 하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참으로 중요한 곳인데 이곳마저 아수르에게 빼앗긴다면 안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을 치러 올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면 그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물이 성에서 성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끔 물 근원을 막고 시내를 막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보수했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도 불안하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돌아가십시오. 우리를 치지 말고 당신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니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됐다, 이것만 주면 우리가 아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에 아수르가 요구한 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끌고 모읍니다. 심지어 성전 문에 바른 금까지 떼어내고 기둥에 바른 금까지 떼어서 겨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만들어서 아수르 왕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은 300과 금 30을 취하고서도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 거죠.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정복의 혈안이 되어서 여러 민족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조공받으면 돌아갈게 약속해 놓고서도 받고는 속이고 이 유다를 침략하는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런 예언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할 그런 강력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갚으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겼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1절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특별히 하나님 백성 유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수르의 침략으로 유다가 너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언하는 가운데 이사야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사야는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2절과 같이 하나님께 예언 중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근데 그 아수르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이 이사야가 알게 되잖아요. 이 아수르 제국 때문에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정복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데 그 예루살렘마저도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속임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사야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언 중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어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그를 의지하는 건 역시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옳은 방법인가? 2절의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아서 삶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한 조심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압니다.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그 경외하는 삶의 영향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능력, 지혜, 권능을 알고서 그 앞에 삶과 조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경외함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경외한 모양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정말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순식간에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성을 정복하고 아수르 대군은 라기스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흘러나가는 물을 막았고 성을 보수했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었고 성전에 있는 은과 성전문에 금과 기둥이 잎은 금을 벗겨서 아수르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었죠. 의지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수르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는 히스기야를 조롱했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올라왔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큰 위기를 만나고 나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은 그제서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과 이사야의 기도를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경외를 표현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문제 앞에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어려워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인지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신지라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의지함을 통해서 결국은 주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가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경외한다고 목이 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돌아볼 때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없다면 나는 경외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경외함이 우리의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경외한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과거에는 그러했는데 지금은 그 기도가 사라지지는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풍성하게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3절과 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멘. 경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셨고 이사야의 말을 기억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을 둘러섰던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하룻밤에
하나님 보내신 사자들에 의해서 몰사하게 됩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표현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여 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아수르가 그래서 이렇게 망하고 사내립은 아수르 왕은 자기 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온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쌓아 올렸던 아수르의 모든 부귀 영화 재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4절과 같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황충이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황충이 메뚜기 종류인데 이 메뚜기가 확 달라들면요 푸른 풀잎 곡식들 다 깔아 먹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아수르가 노력한 것들을 그렇게 황충이 달라들어서 깔아 먹듯이, 메뚜기가 뛰어올라서 깔아 먹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인데, 이 4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주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절망스러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성도에게 있어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인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극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더 성숙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케 되는 복,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끊이지 않고 그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실패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해내는 그런 형통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표현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걱정만 하고 있지 맙시다. 고민만 하고 있지 맙시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 경외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아가 경외가 우리에게 보배가 된다는 체험을 풍성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자가 풍성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자,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시온의 정의와 공의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이 어떠합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성읍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니까 백성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자는, 힘없는 자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다 보니까 불의가 판을 치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억울한 일이 차고 넘쳤던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나아가 죄악이 가득 찼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성읍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엉망이 된 예루살렘에 정의와 공의를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은요,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의 정의와 공의를 충만케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통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를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를 속이는 자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충만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리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근심스러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평안함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함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환경이지만 그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유익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이 6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앞에 이런 은혜와 복을 쭉 언급하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라는 말씀을 볼 때 이런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어떤 걱정과 근심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경외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거룩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고 조심하게 행동합니다. 입으로만 경외하는 그것을 끝나지 않고 삶 가운데 어느 생활조차도 삼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언어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도 다스려지는 겁니다. 먹고 마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먹고 마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입으로만 경외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먹고 마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경외함을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강하게 유혹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죠. 경외한다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죄를 이겨내는 모습이 경외함의 표현입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힘써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게으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정말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이 주신 사명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감당합니다. 그것이 경외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으로만 경외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 생각, 먹고 마심으로 경외함을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악을 물리치는 모습으로 경외함을 표현하시기 바라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압니다. 하나님의 주시겠던 약속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기도하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경외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외함의 표현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경외가 표현되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충만케 되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풍성한 복이 임하고 구원과 지식과 지혜가 충만케 되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성도답게 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살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더 성숙하게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면서 힘을 다하여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들이 풍성해지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없는 내 모습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를 회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구나 라는 고백을 진실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말씀은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한 번 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우리 찬송가 400